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현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면서 전해보셨던 마술사들, 귀신 들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바울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요. 그게 어저께 큐티 본문인데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잡습니다. 결국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게 끌려서 이 성내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희들 왜 이러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볼 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 다시 성내로 들여보내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내로 들어왔고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끌려가는 모습인데 이 장면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 맨 끝에를 보세요,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부장이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라고 묻죠.
이게 왜 이거를 성도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너 헬란 말을 아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와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해서 침략당했을 때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의, 쉽게 말하면 장수예요. 장교라고요. 장교.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였으니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헬란 말을 말하니 이 로마인 천부장이 너 헬란 말을 할 줄 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막 스페인어를 하고 포르투갈어를 할 때 사람들이 너 그 언어도 할 줄 알아? 하는 것처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38절 보세요. 이 부분을 성도님도 모르시는데 갑자기 그 천부장이 너 헬란 말 아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냐라고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사건이 바울 당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경책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 3만 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때 그 공격하는 과정에 이 본문에 나온 자객 4,00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애굽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지만 결국 숲으로 돌아가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켜 사람을 데리고 오니 바울도 여러 사람들을 막 폭동 일으키니까 너가 애굽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39절 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난 유대인인데 나는 다소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소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학문적으로 탁월한 도시였어요. 우리로 치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한 거냐면, 나는 대치동과 목동에서 공부를 했고 자라났고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다소와 가말리엘 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0절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안토니아 계단이에요. 안토니아 계단. 신학자들이 볼 때 이게 로마가 그 성체, 큰 이렇게 성전을 갖고 있을 때 그 성체로 올라가는 계단을 안토니아 계단이라고 했는데, 사실 잡혀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 보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자,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고 22장 2절을 보세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이 로마가 썼던 언어는 헬라어였고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지금 바울이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과 관련된 언어는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더 조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에는 히브리어 말로 바울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설교를 아람어로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바울의 말들을 쭉 들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들을 설명할 때 이 당시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은 몇몇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말하면 교수급들, 학자들, 그런 사람만 알았지, 일반 평민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람어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인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 보시냐면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바울의 과거사를 이야기하다가 11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11절을 나눌 건데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공문까지 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바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바울을 이 성경이 말을 해주는데 핵심이 뭐냐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지 못하는 건 여러분 왜 보지 못했냐면 여기는 광채로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맹인이 된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여기 다메섹 사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상을, 인생을,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못 보는 맹인이 있고요. 맹인인데 볼 수 있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앞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못 보는 맹인이었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여기 본문에 또 못 보는 맹인이 됐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맹인이 되었죠. 같은 맹인이지만 전혀 다른 맹인의 삶을 바울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맹인이지만 정말로 살인자와 같은 바울의 맹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맹인은 정말로 복음을 만나서 진짜 맹인이 됐지만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면 내가 복음을 만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만나면 내 주변의 환경들, 사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불평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고 어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내 죄가 보이죠. 내 악이 보이고. 근데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남이 보이죠. 바울처럼.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보였죠. 근데 예수 만나고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인 거죠. 내가 보이고 내 악이 보이는 맹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요, 진짜 복음을 만난 맹인은요, 자신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보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맹인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 맹인이세요. 목사님 저 앞이 다 보이는데 아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나를 볼 수 있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과 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전에는 상대방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고 환경이 보여도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게 보였지만 내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다 오늘도 맹인으로 살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맹인이 된 바울처럼 살든가
복음 만나기 전에 맹인으로 살던 사울처럼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복음을 온전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만난 맹인 바울처럼 사람들과 상황들과 여건들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과 오늘의 상황과 일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맹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볼 수 없는, 남이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나를 보기보다 남을 보고 환경을 보고 외부를 보는 것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맹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이후에 맹인된 바울은 자신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보이고 자신의 죄악이 보이고 자신의 상처들이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맹인이었지만, 문자적으로 맹인이지만 사실은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보게 되고, 이제는 세상과 환경과 내 주변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맹인이 아닌 눈을 활짝 연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텐데 정말로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내 눈이 열려지고 내 생각이 열려지고 내 가슴이 열려져서 세상과 주변과 환경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맹인된 나의 눈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밖에만 보이지 내 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복음으로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외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쩌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맹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보이고 복음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